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 아직도 명목상 신자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신자 수가 감소된다고 걱정들 합니다. 신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증가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 수에는 그리스도인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는 신자 숫자를 계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계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목회자, 그리스도인의 직분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명목상 신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명목상 신자란 말대로 이름만 신자란 말이지요.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 가정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잘 다녔는데 확실한 영적 체험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한 기간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이름만 갖고 행세하죠. 영적으로 말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생명이 없는 신자란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른 이들이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나 실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받고 직분받고 생활하면서 모든 예식을 기독교 의식으로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 했다고 해서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배 때 기도했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요. 3년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언제까지 명목상 신자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의 신앙 연조나 가진 것이 뭐 있다고 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가짜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1741년 7월 25일 존 웨슬레가 엑스포드 성마리아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almost, 거의, 비교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지요. 거의 비슷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위험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쳤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시험 잘 쳤냐? 거의 맞았어요. 대강 맞았어요. 이 말은 거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90% 신자는 almost 신자입니다.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충성, 봉사, 전도하자고 강조하는 거 보면 괜찮은 신자 같죠? 그게 거의 비교적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같은데 비교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며, 이게 올모스트 신자입니다.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슷한 일도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십시오. 이들은 아버지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지요.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같지 않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같이 회의하고 전도여행합니다. 비슷하니까 같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 중에 무신론자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다 그 말이지요. 예수 없이 사는 이들은 얼마인가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요. 영어로 말하면 altogether Christian. 존 스토트라는 분이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대생을 위해서 국제대회에서 5번 강의를 하는 가운데서 The whole Christian이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The whole Christian이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인은 나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한다. 나의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다. 그건 가짜 신자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불평이나 원망, 문제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나를 에워싸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평안할 시간이 없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을 모셔 드리십시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 드리세. 찬송가 가사대로입니다. 누가 방문했을 때 반응이 있지요. 첫째, 무조건 묻지도 않고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누가 방문했을 때 두 번째 반응은 아니요, 노. 무조건 문 열지 않습니다.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셋째 반응이 있어요. 대꾸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가죠. 성화 그림 가운데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홀맨 허처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은 문고리가 밖에는 없습니다. 안에만 문고리가 있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말이지요. 내가 열지 않으면 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 문에서 서 계십니다.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 문을 누가 엽니까? 나 자신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신이 문을 열고 지금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어서 오세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수십 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그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며 동행할 때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울이란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성령을 받고 그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영이 임한 사람이냐? 묻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입니까? 묻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곧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상태인 것입니다. 원수 같은 육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영과 함께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의 DNA가 영의 DNA로 바꿔집니다. 육의 성질은 사라지고 영적인 체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은 좋은 것이고 구하는 이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내 곁에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변호자이며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가 사랑받고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중심으로 성령 받은 그들에게 증거가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맞춘다는 말이지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 마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도 마음을 같이 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자신도 상대도 멋진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 것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이지요.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봅니다. 부럽습니다. 멋집니다.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삶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설교한다고 되던가요? 설교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삶이 변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돕습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로써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이것을 보는 이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기쁨이 있으면 다른 이에게도 기쁨을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섬길 수 없는 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감기지요. 감기 걸린 사람은 숨길 수 없게 된다고 말하지요. 기쁨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려도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나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가 당장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희망이 바꿔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품인 최후의 만찬 그림 있습니다. 오랜 세월 걸려서 그 그림을 그립니다. 다빈치는 예수님의 모델을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힘들게 찾았습니다. 어느 날 로마의 어느 교회 성가대원으로 찬양하는 적격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에트르 반디엘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모델로 적격자였습니다. 참 훌륭한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선택했지요. 문제는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았습니다. 없네요. 10여 년이 지난 뒤 겨우 찾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디고 찌들어진 모델을 로마시의 뒷골목에서 보기만 해도 역겨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렸습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모델료를 지불하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10년 전에 당신의 나를 예수의 모델로 그렸던 비에트르 반디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는 예수의 모습이지만 그가 성령과 관계없이 살다 보니 가룟 유다의 모습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령 충만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전도할 능력이 주어집니다.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밀려오는 수없이 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신자, 그런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의무를 다하면 믿음 좋은 신자라고 생각하지요. 의무가 무엇입니까? 주일에 주일 성수합니다. 순종 잘합니다. 내가 손해가 되는 게 있다고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삶의 전체가 예수 중심입니다. 전체가 태양 중심으로 움직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예수 중심입니다. 누가 애국자입니까? 국민 중심, 국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통치하는 지도자라면 애국자이고 위대한 통치자이지요. 나 중심이 될 때 독재자가 되고 불량한 통치자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결의하고 판단하고 일하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상당한 힘이 있어 보이고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보실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일, 모든 일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좋게 생각이 되어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나는 원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항상 예수만 바라봅니다. 즉 고담되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합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진다면 나라도 변화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나 위해서 죽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순교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위해 교회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지요. 자기를 위하여 교회 나오고 자기 위해서 목회하는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그게 아니지요. 자기 사업에서 교회 나오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아직도 almost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거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사람의 삶의 스타일에 몸에 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성품이 부드러워집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달라진 게 없다면 그리스도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는 나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어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명목상 신앙생활 이제는 중단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성령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여기 진정한 새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